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 오신 줄 알았습니다. 아까 한 7시, 한 8시경에 막 버버버벙 막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교역자분들한테 주님 오셨나 빨리 4층 가보라고 아쉽게도 이 불꽃놀이를 이 중랑천 쪽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다 다행이다. 아쉽다. 네. 주님 오신 날은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고 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사실 새벽 예배 때 제가 간단하게 다뤘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특별히 청년부 주간 금요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사실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고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예배가 가벼워지고 혹은 예배가 인간, 즉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예배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실 사람 입장에는 너무나 편하고 맞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눈 한쪽씩만 감으면은 그냥 편하게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예배라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께 인간이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일은요, 중노동의 일이거든요. 자신의 시간을 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어떤 일에 마음을 쏟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반면에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예배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를 그르친 사람의 결과와 이 어두운 시대에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먼저는 엘리에게 이 저주의 말씀을 2장에 증거해 주십니다. 그럼 왜 엘리 집안이 저주를 받았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앞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제사장 집안이어서 제사장은 됐지만 그들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큰 비극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역자로서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에도 인도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같고 제사장의 옷을 입었고 권위가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행실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 제사장이 이 제물을 받아야 되는데 제물을 들고 온 사람한테 먼저 제사장한테 드릴 거 떼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힘으로 빼앗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데도 너 지금 이 고기 누가 받는지 몰라? 이거 우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들이 받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내놔. 하나님께 올라가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제물을 떼어서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독한 시대입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물을 먼저 취하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제사를 돕는 여인들과 같이 동침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즉 바람을 피면서 지내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 말을 오늘날 철학으로 바꾸면요, 개인주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느끼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특별히 철학사상에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고 진리라고 믿는 시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나는 이렇게 느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 생각을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동성애도 존중해줘야 되고 양성애자도 존중해줘야 되고 죄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불편하니까 죄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게 이 시대의 사상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는 시대가 찾아오면 사람이 높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즉 마지막 사사로 일컬어지는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요, 휘황찬란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들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엘리 집안은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엘리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삶을 드려야 하는 사람. 근데 그 집안의 사람이 멸망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정말로 비극적이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에 부적합한 약속인 것 같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약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왜 사무엘에게 주셨겠습니까? 그것도 나이가 어린 이 사무엘에게 저녁에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 반드시 두고 봐라. 내가 그날의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거야. 어떤 일이요? 엘리 집안이 다 망할 거야. 네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집안. 왜요? 그들이 예배를 다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문제는요, 사실 우리의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자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도저히 사람 중심으로 맞춰서는 안 되는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 입술에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의 편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내가 느끼는 것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쓸 건데 너에게 준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인 줄 아니? 네가 섬기는 그 엘리 집안이 반드시 망할 거다. 사무엘도 알았거든요. 엘리 집안의 그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속된 말로 이 양아치 제사장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2장과 3장에서 계속 어떤 말을 반복하냐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뒤에 의도적으로 두 아들을 배치합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어린 나이부터 섬기는 사무엘,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그르친 두 아들, 비교하는 것이죠. 그럼 사무엘이 뭘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끝난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네가 대제사장이냐? 네가 제사장이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 후에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엘리가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셨니? 사무엘이 그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엘리의 집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가버린 것이죠. 하나님 없는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결국 전쟁터에서 이 두 아들은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 장면을 사무엘이 똑똑히 봅니다. 근데 사무엘과는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도 사울 왕이 왜 무너집니까?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얘기를 들음으로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이 쟨 아웃이야 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알았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망한 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구나. 하나님을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구나. 예배를 놓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사무엘은 안 거예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이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때마다 왕이시여 도대체 왜 그리 하셨습니까? 뼈 아프게 외쳐주는 것이죠. 엘리 집안이 망한 것을 봤기에, 예배를 놓친 대제사장 집안이 쫄딱 망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민족을 아직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은 끝까지 사사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경고가 되고 또한 위로가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죠. 가치 없는 예배,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충족되어야 기쁜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성도들, 비단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저희들도 똑같죠. 하지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꾸준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같지 않은 예배가 드려질 때도 하나님은 그 두 아들을, 홈니와 비느하스를 끝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엘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네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네가 알고 있지 않니? 하지만 엘리가 얘기했지만 그 두 아들이 듣지 않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엘리도 경고를 한 번 하고 말아버립니다. 마지막에 사무엘에게 이 경고를 했을 때에, 엘리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때라도 마지막이라도 엘리가 두 아들을 엄하게 징계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했더라면,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엘리는 듣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지나칩니다. 그런 그 결과가 아주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전의 예배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예배를 원하는 시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본질에 초점을 맞춰서 순종할 줄 아는 세대를 키워내는 것, 이런 선례가 남으면 되지 않겠죠. 윗세대를 보면서 그 윗세대가 이렇게 맞았으니까 우리는 제대로 해야지.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를 맞았더라면, 우리가 예배를 대충 드렸더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사람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덮으셨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해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욱 감사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로 먼저 은혜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다음 세대가, 아니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우리 부모님이 사람에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것을 깨닫는 세대가 일어난다면 정말로 큰 은혜와 긍휼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청년부 주간으로 귀하게 우리 청년들이 앉아있지만, 제가 청년부 예배 때도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배 우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설교를 하면서 누가 제일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가 제일 부담스럽죠.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말씀에 엘리 집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혹여나 나도 입술로는, 내 겉으로 삶의 양식으로는 사역자로 살아내고 있지만, 수많은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진행할 때가 있지만 내 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 있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린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희망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예배가 없는 자신의 윗세대를 처참히 보여주시면서, 사무엘아,
너가 무엇을 회복해야 사는 줄 아니? 너가 예배를 회복해야 산다. 네가 엘리 제사장 아래서 배우고 있지만 그가 예배가 없어서 무너진 것을 네가 보고 배웠더라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도 똑같겠구나. 그것을 배웠어야 했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사울이 비록 왕이지만 또 이어서 다윗이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면 지체 없이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가 왕인 것 중요하지 않고 당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엘리의 처참한 사건을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살았더라면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주님,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전에 내 마음 중심으로 드렸던 예배를 다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타협하지 않고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특별히 이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이유 중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줏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동성애자가 강단에 서는 것, 목회자가 되는 것 그렇게 반대하더니 철학이 바뀌고 시대가 거세니까 이제 어느 순간 동성애자들도 된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슬림 신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알라를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알라를 거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자신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무언가 위협이 되는 것 같으면 최대한 좋게 타협하고 내어주는 것, 그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줏대가 없다. 오히려 정말 무슬림, 그들이 믿는 알라가 참 하나님인 것 같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거친 파도가 와도 그것을 오히려 거절하고 시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올 것 같으면 타협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것도 돼, 저것도 돼.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오면 안 되냐? 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모든 죄인들이 교회에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서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처음에 인간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어줬다는 것이죠. 항상 따끔하게 얘기하죠. 청년들이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면 절대 못 산다. 청년들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나 당신들 절대 축복하지 않을 거다. 당신들 잘 될 거라고 절대 가벼이 얘기하지 않을 거다. 아직도 예배를 가지고 밀당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내 삶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감하게 축복하겠어요? 잘 될 거라고 얘기하겠어요? 복을 받더라도 예배 드리다가 복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더라도 내가 정말로 다른 거 다 가지치게 하고 예수 믿다가 복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고,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사무엘처럼 세워줄 줄도 알아야 되고, 어떤 세상에 거친 파도가 오더라도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겠다고,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 한 명의 사사, 그 사람을 한나가 기도로 낳았고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엘리 대제사장의 집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시면서 예배가 없는, 예배가 무너진 민족의 끝은 이거야. 나는 너를 이제 쓸 거야. 사무엘아,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첫 번째 약속이다. 절대 잊지 말아라. 엘리 집안 다 무너질 거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사무엘을 부르실 때의 약속이었습니다. 네가 복을 받을 거다. 너가 잘 될 거다.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무너진 것을 네가 똑똑히 보고 잊지 말아라.
한국교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다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예, 무너졌습니다. 근데 다시 세울 생각을 해야겠죠. 왜 무너졌을까? 왜 무너졌을까? 그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이제 주님, 이 시대에 사무엘을 찾고 계시구나. 이 시대에 우리를 아직도 교회에 남겨두신 이유가 이거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약속이 우리 인생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는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너지지 않는 예배를 세울 줄 아는 사역자가,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두웠던 사사 그 시대를 하나님은, 그 시대 끝에 사무엘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약속으로 엘리 집안에 무너지는 것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간절한가. 사실은 누가 제일 간절하셨겠어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내가 택하고 불렀는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는데 하나님을 잊은 민족이어서 제사장 집안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아픔, 그 가운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평화교회에 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그르쳤고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망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사무엘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남는 이 저녁이 우리 일생이 되기를